하데스, 음부를 압도하는 반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을 하던 70년대, 90년대에 가장 유행하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증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워낙 고도 성장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별 일을 하지 않아도 같이 고도 성장을 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짜장면 1,000원씩 했잖아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6,000원 혹은 8,000원, 비싼 데는 12,000원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복권 한 장이 얼마였습니까? 1억이면 와 1억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복권 한 장에 막 10억, 20억 막 이러면서 10배 이상, 20배 이상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 성장의 시대에 사실 교회도 그냥 별일 안 해도 교회가 막 커버렸던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라틴 계열, 브라질이나 남미 계열,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일부 지역들, 이 고도 성장이 필요한 지역들은 교회가 똑같이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고난이 있으면, 오죽 믿음이 없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좀 숙명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이 지독한 질환은 많은 사람들의 숨을 가쁘게 만들 정도로 힘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너무 많이 처묵처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 뺄 것인가? 다이어트를 고민하잖아요. 저 역시 벨트 한 칸만 줄이면 좋겠다. 저도 지금 연말에 좀 67kg까지 뺐더니 갑자기 뭐 먹는 일들이 많고 또 모임이 많고 그러니까 70.5kg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게 가장 좋은 몸무게는 한 2kg 정도 빠지면 더 좋겠는데 근데 쉽게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 가지고 혹은 뭐 다른 뭐 누리는 거 가지고 문화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죠. 최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좀 강한 나라가 됐는지 소위 국가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국력에 대한 자료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까? 큰 나라입니까? 사실 큰 나라들에 비하면 좀 작죠. 그런데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그리고 뭐 GDP 뭐 또 우리 국민 소득 뭐 3만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5천만이라는 국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미도 뭐 어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5위인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뭐 세계 경제력, 수출 또 국방력 막 했는데 다 80점 막 90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하나가 22점이에요. 대통령. 국가 지도자만 22% 나오고 나머지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두고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나라.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우리 70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거의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 좋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치명적인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이 예기치 못한 무수한 고난을 특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욥 역시 이 고난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도전을 하지요. 근데 저는 역사적 교회 이야기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독특한 개념을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음부와 반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질문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낯선 단어들이 있습니다. 매우 고유 명사로 쓰이는데요. 음부라는 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말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쯤 가면 무저갱이란 말로 또 예수님 역시 무저갱이란 말을 자꾸 쓰세요. 예수님 이후에는 또 무저갱이란 말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좀 우리에게 정리가 잘 안 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지옥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일까에 대한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그것을 우리의 고난과 연결해서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런 단어들이 좀 톡톡 튀어나온 배경은 고난의 문제 때문입니다. 시대적 고난, 역사적 고난,
혹은 한 개인이 당하는 고난과 연결돼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단어들이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 교회를 돌아보면요, 가장 혹독한 고난의 시대는 언제일까? 초대교회가 분명하겠죠.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 끌려가서 빠따 맞습니까? 혹시 댕강 목 잘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세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 저 이상한 나라나 빼놓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약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난의 전성기였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혹은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혹은 직장에서 잘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도 모자라서 쇠꼬청에 꽂혀서 귀족들, 왕족들의 축제에 밤새 횃불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참한 고난의 시대가 초대교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 일상의 고난이었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어보니까 이 역사적 배경이 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이후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무려 몇 년? 40년 동안.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의 문헌들을 기초로 이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 집단이, 이 민족 공동체가 홍해 바다에서 집단 세례를 받은, 그래서 영적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영적 사건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마른 땅,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치는, 또 오늘 우리가 찬송에 불렀던 모세가 그 반석에 숨었을 때의 그 반석, 누구일까? 이 메시아라고 이 유대인 문헌들이 이제 해석을 해나가를 더 확대해서 이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통,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그 발밑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령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설교 앞에서 우린 이 그림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 반석, 베드로라고 불리죠. 페트로스라고 불리는 이 반석, 누구를 지칭했습니까? 시몬이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시몬이 자신의 본명인데 예수님 그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게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직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코어스톤이 되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이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는 누구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함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어부였는데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어떤 이 자격 때문입니까? 어떤 권세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학벌이 좋았습니까? 뭐 공부를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웬만큼 한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PhD를 갖고 있거나 뭐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돈을 쏟아서 뭐 초대교회를 세우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에 대해서 맨날 닦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에게 어떤 천부적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장풍을 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가 말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런 신비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 시몬이, 베드로를 불린 시몬에게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푸른 사랑이 오셔서 수능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시험을 봤는데 4등부터 6등급까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에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초로 주셨느냐? 딱 하나만 본다는 겁니다. 16장 16절 카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세 가지가 초대교회 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약 700년 동안 논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이 신앙 고백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단 집하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동방번개라고 저 이상한 중국 나라에서 온 이단들이나, 역사상 탄생했던 무수한 이단들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로 바꿔요? 이단의 교주로 바꾼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건데 왜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넘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더라. 결국 그것들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반석, 영원한 반석, 신령한 반석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다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음부의 문들이 교회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이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쓰던 관용구인 거예요. 그냥 음부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좀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문이 닫혔어요. 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이 열렸어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음부의 문들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음부 안에 또아리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적 세력들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파묘에서도 문을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파묘에서도 문을 닫으라고 그러잖아요. 문 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음부의 문들이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로, 그런 이 종교적 관용으로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음부의 문들은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 왜 그러면 음부란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음부, 스올, 하데스, 무적행, 이렇게 성경에 쓰이는 이 독특한 단어들, 이 개념들은 어떻게 나왔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이게 욥기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이 1층천이에요. 하늘을 세 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층이 있어요. 1층 하늘이에요. 그러면 2층이 있어요. 2층천. 그것은 우주에 붙어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2층이에요. 그래서 2층천을 분석할 수 있는 눈만 있어도 이 사람은 시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별 본 게 아닙니다. 천문학과 수학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유명했던 수학과 천문학을 잘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1층이 하늘이고 2층이 우주라면 3층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하늘, 그래서 이게 3층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왔다는 고백을 고린도서에 하잖아요. 너무 받은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아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로 3개가 있으니까 아래로도 어때요?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3개가 이루어지는 게 3층천이 있다면 3층 지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 1층이에요. 땅 아래 음부라고 불리는 영적 처소가 있어요. 사탄과 악령들이 이 또아리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래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 쉽죠? 지옥은 죽어서 심판받는 곳. 근데 땅과 지옥 사이에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또아리쳐서 계속해서 암약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인 처소를 뭐라 했다? 음부라는 표현으로, 중간지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곳을 두고서 하데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은 구약에서 음부,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은 어떤 문이 열릴 때? 음부의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믿는 자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올이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스올에 빠뜨리지 마시고 나를 스올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지옥에 갔겠죠. 아니면 천국에 갔든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무수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좌절과 패퇴와 육체 아픔까지도 살아서 내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디로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적인 처소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 중에 한 명, 구약 성도의 대표자 다윗은 음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2절 3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을 알겠죠.
육체의 아주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스올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에 임재한 음부 스올은 무엇인가? 육체의 질병과 함께 자신을 공격하려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은 스올, 음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구약 선지자의 대표인 이사야 선지자 역시 스올을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해요. 5장 14절에 욕심을 크게 내어 한없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여러분, 땅 밑에서 한없이 그 입을 벌려서 사람을 막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삼켰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존재. 그래서 음부를 이렇게, 스올을 이렇게 인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듄 1은 봤는데 듄 2는 아직 못 봤습니다. 듄 2를 보면 아주 잘생긴 애가 나와요. 제 사촌인데요, 티모시 샬라메라고. 너무 요즘 가장 잘생긴 핫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딸도 아주 좋아하는 애인데 오징어 원카를 제가 꼭 봤잖아요, 딸내미하고. 근데 이 티모시 샬라메가 막 다니니까 걔만 보지 마시고요, 티모시 샬라메가 타고 다니면서 막 이 악당들을 제패하는 괴물이 나와요. 모래괴물. 그게 모래에서 확 나오는데 입을 이만큼 벌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막 삼키잖아요. 이게 딱 스월, 음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때요? 이 땅 밑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나를 삼키려고,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 땅 밟기가 무섭습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스올이라 불렸던 이 개념을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하데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제우스가 나오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에르메스도 나오잖아요. 에르메스, 전령 아니 전령. 그것도 뭐가 나와요? 하데스라는 존재도 나오고요. 사랑의 비너스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하데스가 지하 세계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을 따다가 어때요? 하데스라고 스올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70인경이나 또 이렇게 구약,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하데스라는 말을 쓸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던 이방인 독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스올이라는 말을 듣는 거하고 하데스라는 말을 듣는 거하고 어떤 말이 더 귀에 꼭꼭 꽂히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우랑바리 나바리 까따라까 뿌라야 이렇게 이상한 말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그들이 잘 쓸 수 있는 용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말을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교회와 연결시켜서 재해석합니다. 마태 공동체를 비롯해서 초대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마치 스올이 열린 것처럼, 이 바닥 밑에서, 이 땅 밑에서 음부의 권세가 열린 것처럼 지독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데스로 연결한 거예요. 하데스의 세계에 놓인 것처럼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황제 밑에 있던 사람들 어때요? 야, 니들 예수 왕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면서 니들 지금 지옥의 문이 열렸어. 하데스의 문이 열렸어. 야, 니들 꼴을 봐라. 툭하면 순교당하고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야, 니들 꼴을 봐. 예수 믿는다니? 아이고 참, 니들 아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데스, 음부의 권세를 격파하는 교회가 되라고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고 하데스가 강력하고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그렇게 지독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패퇴할 수 없다. 반석에 우뚝 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까? 내게 열려있는 음부, 하데스, 스월,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각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진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빠따를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일부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 땅 같은 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박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을 당할 여력은 별로 없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고난이나 혹은 뭐 이 세속적인 이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역사적 고난 혹은 사회적 고난이 너무나 혹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힘든 시대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당하는 고난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이 존재들, 이 음부의 권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대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혹독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지독하리만큼 너무나 유혹이 강력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부의 권세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청년들은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서 한동안 힘드니까 헬 조선이란 말을 썼어요.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랑스러운 국호를 쓰지 못하고 조선이라는 이 망가진 나라의 이름을 써가면서 헬, 지옥 같은 조선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은 불편하지만 한반도에 닥쳐있는 지옥의 문들이 열린 것 같은 지독한 하데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데스의 이 악한 위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사실 그 누구도 쉽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한동안 요카는 목사님이 육체의 질병으로 죽다 살아난 다음에 로마서 강해를 하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아주 이 강력한 문장을 터뜨렸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20세기의 그 섹스피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 역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으면서 그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고난은 규머리 같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투쟁을 했어요. 하나님 의심하고 회의하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나님께 하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외에도 팀 켈러 목사 역시 암에 걸려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췌장암 때문에 투병을 하며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량한 목사인 제가 알량한 해석을 전하는 것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실의 위로라는 책 예전에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은 자매의 고난 투쟁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세은 자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고요. 근데 그의 여동생 역시 자신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던 귀한 딸이었습니다. 이 여동생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탈북한 청소년들 가르치겠다고 자신의 직업도 작포하며 그들에게 투시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청년 자매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덜컥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청년이 뭐 예수나 똑바로 믿겠습니까? 삶의 궤적이 같겠어요? 삶의 패턴이 다르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자매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던 자매인데 자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과 같은 혹은 질병의 문제로 자살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음부의 권세가 열린 거예요.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처당한 가족들,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이세은 자매가 많은 이 목사들, 그를 알던 사람들에게 이 장례 예배나 어떤 이 부탁을 했을 때 자살한 사람의 장례로는 치를 수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주교입니까? 우리가 가톨릭입니까? 그 자매가 다음과 같이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듣고, 고난에 대한 해석 중에 이와 같은 해석이 있을까 싶어요. 나는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나는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 힘을 다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한동안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목사들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자신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 잘 믿다더니 왜 자살했어?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교회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의 죽음을 그렇게 하나님 탓을 돌리며 내가 이 동생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의 책임에서 자기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이 신앙이 혹은 우리의 이 의학이 남루한지를 지켜봤습니다. 1917년, 191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었으면요, 지금 우리 아마 60대 이상 노년 세대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곁을 떠났을 거예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섬에 가서 묻어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부하고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냈습니다. 셧다운 시킨 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이 수준 높은 의료진들과 또 정부의 수준이 그만큼 되니까 이 사회가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의사들을 뭐라고요? 여하튼 이 혹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역시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백신을 무려 5번을 맞았습니다. 올 겨울에 또 맞을 거예요. 나라가 시키는 일은 잘하는 것이 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을 지고서 살았던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코로나도 3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품행이 방정 맞고 밤중에 맨날 놀러 다니며 툭하면 중구난방하며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3번이나 걸렸습니다. 느닷없이 닥쳐왔고요. 3번째 코로나는 지지난주 주일 설교를 못할 정도로 제목을 강타시켰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바꿔 말하면 조지아, 아르메니아 1700년 된 1500년 된 교회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그곳에서 제 영혼이 한번 환골탈태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아마 제 설교가 바뀌었다면 조지아, 아르메니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경험하며 제게 임했던 어떤 영적 은혜가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돌아봤더니 코로나 걸렸어요. 제가 죄를 지었나요?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 만일 우리 교회에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교인이 있었으면 오주기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면 코로나에 걸렸을까? 이런 말을 하는 방장교인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코로나와 같습니다. 내가 예측치 못했지만, 예상치 못했지만, 내가 철저히 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손님, 불편한 손님 같은 것. 그러나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럽게는 만들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세은 자매가 어떤 남루한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데스의 문 앞에서 하나님과 싸우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한국 교회에서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전능자의 존전으로 고통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의 제물을 들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 고통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저는 사실 이세은 자매가 경험한 이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첫 안수로 엄마에게 안수를 냈는데,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엄마에게 안수했는데 안수하고 몇 달 못 살고 또 돌아가셨을 때 2002년도 그 상황에 제가 한 1년은 거의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위로가 되고 자녀들이 위로가 돼서 잘 넘어섰지만 사실 엄마의 상실이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고통이었거든요. 좀 더 사셨다 가시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목사 됐으니 몇 년간 좀만 더 사셔서 제가 더 나은 목사가 되고 제가 더 나은 생활하는 것을 좀 보고 가셨으면, 그런 마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더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좀 더 좋은 여행도 제가 같이 다녔으면 싶은데 단 한 번도 엄마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저한테는 큰 이 우울함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마의 상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가, 그 상실이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열린 하데스 음부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 위험한 하데스 음부의 문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40년 광야를 살았던 출애굽 백성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막하고 비슷하지만 사막과 다릅니다.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돌밭처럼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이 그늘이 있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땅이지만 사람이 살기가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두고 많은 이 유대인들은 죽음의 땅, 사탄이 거주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사탄이 역사하는 음부, 하데스의 실사판으로 참 잘 어울리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을 광야로 보냅니다. 속죄를 하고 나서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에게 보내는 거예요. 잘 가지 않으면 그렇게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정도로 보내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 진영에서 죄가 멀어지게 만드는 상식적인 이 형상인 거예요. 점점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우리로부터 떠나서 이 죄의 원천이 아사셀에게로, 사탄에게로 돌아가도록 그 광야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의미예요? 지옥의 다른 얼굴들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우뚝 서서 서보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는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 돼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영성을, 하나님을 각성하는 그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불세출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이 선지자가, 바알 전도사로 유명했던 이세벨이 너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협박 앞에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가 다시 회복한 것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이 선택된 하나님의 산업으로 우뚝 서게 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바울이 재해석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밟는 땅, 걸어가는 광야에 반석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바다를 가르심, 이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우린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었고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대요. 바다가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을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무엇이 됐다? 반석 위에 선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해 바다 가면 가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이라는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썰물이 돼서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 바다 어때요? 마른 땅이에요? 질퍽질퍽해요? 질퍽질퍽해요. 거기 빠져서 여러분 괜히 조개나 잡고 있다가 밀물 들어오면 죽어요. 못 나오거든요. 질퍽질퍽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바다는 마른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은총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오고요, 또 해가 뜨고요, 똑같이 살아요. 모든 것 다 똑같아. 예수 믿는데 특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바다가 무엇이 된다? 마른 땅이 되는 2% 다른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보세요. 출애굽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었어요. 마른 땅으로 걸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반석 위에 선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이 그림 언어입니다. 반석 위에 선 백성도에게 음부 하데스의 악한 역사가 치고 올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역시 사탄의 처소로 요한계시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악령의 이 처소가 다시는 우리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역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바다에 악한 신들이 처소한다고 이 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의 실사반졌던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를 출애굽 백성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매우 치열하고 맹렬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위험하다 할지라도 믿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더 크게 역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그 그림 가운데서 독특하게 등장한 단어 하나가 따라 봅시다.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강조합니다. 그 마태는 반석이 세운 교회를 재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스올이라 불렸던 걸 하데스로 번역하는데 우리말 음부였던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적행이에요. 한자예요. 없을 무, 낮을 저, 구덩이갱. 낮고 낮아서 끝이 없는 구덩이. 이게 무적행이에요. 음부를 무적행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요, 이번에도 그 아주 고대 교회에 감옥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성으로도 쓰였으니까. 근데 돌을 막 팠어요. 지하 한 5m까지 파버려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 서 있을 곳이에요. 거기에 죄인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못 올라오게. 상상해 보세요. 사람 하나 들어가는 구덩이에 한 5m를 이렇게 땅 밑으로 떨어졌다. 살만하겠어요? 죽을 만하겠어요? 그게 감옥이에요. 무적행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깊이에 있는 구덩이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과 사탄을 격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음부를, 하데스를, 스올을 무적행, 영적 감옥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아비소스라는 말을 써요. 아비소스. 이게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감옥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 무적행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누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이란 말은 무한한 시간을 말해요. 영원한 시간.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 임봉이란 것은 하나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어떤 문서에 임봉되어 있는데 열면 안 돼요. 감옥 가요. 열 수 없어요.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음부를 무적행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영원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최후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아서 잠시나마 이들이 아직은 악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미치고 있지만 믿는 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의 권세, 귀신들의 역사는 어때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제 이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이 기도의 능력은 구약시대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에 허락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오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래 안 할래요? 앞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금부치도 들고 오시고 집문서도 들고 오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해주시면 전 기도 못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어디 특별한 죄 종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받는다고 쫓아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우리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입니까? 이런 사제권, 이런 목사에게 혹은 사제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구습들을 타파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반석에 우뚝 서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겠습니까? 혹은 특별한 종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나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정하게 처박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음부의 권세를 격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는, 반석이 우뚝 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뉴 바벨론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새로운 바벨론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은요,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죽여서 사람이 왕이 된 나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신의 권세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바벨론 시민으로 동화되어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스타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참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음부, 수월, 하데스, 무적행이 열린 것 같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뭐가 달라져요? 포로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는 완전히 환군을 탈퇴합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서 읽게 되는 에스더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무엇이 달랐을까?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물을 바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대신 뭘 기록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전이 있던 시대에 그들에게 성경이 유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지자 비로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대부분이 포로기 공동체에 재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니까 성경대로 이 말씀을 사는 것, 말씀을 해석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없지만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돼.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이 회중이 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시나고게라는 이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나고게에서 이제 우리 에클레시아라 말하는 교회가 연결이 됩니다. 이 개념은 언젠가 또 한 번 더 교회를 나눌 때 더 깊이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고 음부의 문이 열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어때요?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암송하고 낭독하고 강론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머물며 살지만 바벨론 스타일과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머물지만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뉴 바벨론 시대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죽기 전 했던 설교 중에 이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 세상에 삽니다. 직장에서 일터를 갖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가끔 술자리도 해야 되고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똑같이 부안해동에서 혹은 그런 문화를 내가 거부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요. 동화되지 않고 거부하지 않지만 그 안에 머물며 살지만 내가 스스로 거기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먹더라도 각도는 30도.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에 막 별의별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나는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다른 사람은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거나 캠핑을 가서 신나게 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이 세대에 머물면서 다르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순간 뭡니까? 예배라는 이 한순간을 선택해서 주일 아침을 헌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때때로 직업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포로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물지만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는 성경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경과 교회를 주신 예수님이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예수님 위에 서십시오. 반석이 예수님 곁에 서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반석에 우뚝 선 성도에게 주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고난 닥칠 때 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